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성경 암송은 시편 23편 1절과 2절입니다. 네, 모르셨던 분은 성경을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을 우리 함께 그 뜻을 생각하며 천천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4장은 온통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야기로 가득하죠. 예수님이 어디로 떠나시는지, 또 떠나시는 목적이 뭔지, 또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또 뭔지, 그리고 떠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까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낱낱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떠나시면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그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러분, 보혜사는 그 한자로 되어 있어서 그 한자 미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면, 보자는 지킨다는 뜻이고, 해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고, 사는 뭘까요? 사는 스승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뜻을 한번 붙여서 보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은혜로 지키는 스승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보혜사의 뜻은 은혜로 지키는 스승이라는. 그 영어로는 보니까 counselor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이 버전에는 helper라는 뜻이 있고, 또 헬라어에는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도와주기 위하여 옆에 불려진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도와주기 위하여 옆에 불려진, 뭐 다 뜻이 비슷비슷하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지칭한, 여러분, 이 보혜사가 누군지 아세요? 네,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삼위일체 그 트리니티 닥트린 교리에서 제3위에 해당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왜 성령 하나님이 그토록 필요한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또 숙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에 뜨거운 우리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또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심입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인데,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순종이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우리 말씀에 따라 지키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정말 쉬울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말씀이 뭔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이런 이 형편에 처해 있는 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한 구절 더 보죠. 16장 13절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들을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그게 지금 보이죠?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뭐죠?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설명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것이 온전히 무엇인지 그것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또 자세하게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랬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데 성령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시자 제자들의 삶이 180도 달라지죠. 여러분 그들이 배우지도 않았던 외국말을 막 하고요. 또 병자를 고치는 일이 막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사적인 기적도 정말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지만 제가 볼 때는 제자들에게 가장 큰 변화가 뭐냐 하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고 행하는 삶이 그들 모두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 자신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서 더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행했던 삶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 나타난 삶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삶이었거든요. 아마 제자들 자신들이 제일 놀랐을 거예요. 아니 자신들이 평소에 그렇게 용감하고 복음에 대해서 정말 이 담대하고 그런 영적인 사람인 줄 자신들은 몰랐거든요. 어떻게 그들이 변화되었는지 그들 스스로도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고 요한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들이 막 서로 막 놀랐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이 제자들을 잘 알던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그 사람들도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 제자들이 180도 변화되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행한 이런 일들,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신비스러운 일들, 원래 이거 누가 하신 거죠? 원래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천국을 선포하는 거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게 이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이 사도들 제자들이 한 일들이 다 사복음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상황과 장소와 방법이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면서 하셨던 모든 일이었는데 3년 동안을 예수님을 쫓아갔던 제자들은 왜 3년 동안 하지 못했을까요? 왜 예전에는 못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성령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감동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그 설교에 몇 명이 회개합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그런데 누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와, 한 자리에서 한 번 설교하는데 한 자리에서 3,000명이 마음에 찔리고 막 울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누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는가 그 설교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의 그 설교의 절반 이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인용한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인용하고 다윗의 그 말을 다 인용했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또 그의 기억 속에 담겨져 있었던 어릴 때부터 이렇게 유대인들이니까 뭐 토라 얼마나 많이 외웠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께 들었던 천국에 대한 말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들을 다 성령께서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이 메모리 속에 있던 걸 다 끄집어내셔서 지금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적절하게 딱 끄집어내셔서 이것을 이 사람 무리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신학교를 다녔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설교학을 배웠습니까? 아니죠. 그는 무식한 어부입니다. 어부. 유대인으로 자라났지만 어부입니다. 어부. 이런 걸 배우지를 않았어요. 체계적으로 뭘 배운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알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전했더니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베드로가 한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것입니까? 당연히 베드로 안에 살아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 증거를 통해서 그 무리들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신 거죠. 이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이런 증거가 일어났다면 제가 말 안 할 텐데,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사람 아시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예루살렘 공회에,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가게 됩니다. 스데반이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또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는 어땠을까요? 누가는 또 그 설교를 기록했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공회에 모여 있는 사람은 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모였던 사람들과 질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뭐 질이 다르면 좀 웃기지만 직분이 다른 거예요. 이 공회 안에는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있죠. 장로들이 있었죠. 서기관들이 있었죠. 소위 율법을 줄줄줄줄 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정말 전문적으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배워서 율법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했던 설교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그것을 또 기록했어요. 그 보니까 뭐 대단한 능력의 설교가 아니더라고요. 그가 했던 설교는 솔직히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이야기, 모세가 어떻게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는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종했는지, 솔로몬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과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 사도행전 7장 53절, 54절 보세요. 스데반이 우리가 다 아는 흔히 아는 성경 말씀의 이야기들을 다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런 말을 딱 했어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딱 했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마음을 찔려까지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무리들과 똑같았죠. 그런데 이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는 거죠. 자존심 상했다는 거죠. 저 뭐 설교학도 안 배우고 신학도 안 하고 체계적으로 배우지도 않은 것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자존심을 상했다는 거죠. 참 똑같이 마음에 찔리는데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스데반이 했던 말씀, 스데반이 했던 설교 솔직히 저도 하거든요. 저도 해요. 아니, 우리 모두 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왜 읽지도 않느냐? 왜 듣지도 않느냐? 왜 그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그 말씀을 왜 묵상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도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설교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녀들 또 이웃들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 우리가 신학을 나와야 되고 뭐 설교학을 배워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명이다, 사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못해요? 솔직히 저는 우리 홍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는 직업이에요. 직업이라서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 직업을 택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공식적으로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하이어해서라도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그나마 저는 낫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못한단 말이죠. 제자들도요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쭈뼛쭈뼛 이렇게 잘 못했어요.
왜 우리 잘 못할까요?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인데. 여러분, 스데반이 집사의 직분을 받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예요? 성경을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공회 앞에 서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기도 하시지만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찔리게 하시고 찔리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담대하게 이 스데반처럼 베드로처럼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알지만 읽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유할 수 있단 말이죠. 베드로나 스데반도 예수님이 전하신 진리를 전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16장 13절 다시 한번 보죠. 읽어봅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지금까지 몰랐던 뭔가 좀 새로운 것, 즉 성경에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성령께서 뭘 들으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영이시냐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다 들으셨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선포했던 말씀을 다 들으셨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성경이, 계시된 성경이 다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우리 안에서 그대로 다 재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령 받아라 그러고, 너 성령 안 받았어 그래. 성령 받았다고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행동거리를 하고, 계시는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시를 내가 오늘 저녁에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막 배포하고 유튜브에 보내고. 여러분, 이거 다 모조리 뭐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절대로 현혹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해요. 그 성경 외에, 성경에서 계시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전하고 뭐 보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거 다 가짜. 여러분 아시겠죠? 절대로 속아서는 안 돼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의로 교육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때로는 리뷰킹,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범주를 제발 벗어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찔러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나가면 안 돼, 그 말씀대로가 아니야. 우리를 찌르시고 또 우리를 잡아 이끌어 주시는 거, 어디로요?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령을 가리켜 또 다른 another counselor,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냥 성령 그러면 될 텐데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럼 보혜사가 한 분이 아니라 또 한 분이 더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Another counseling 그랬어. 카운셀러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다른 보혜사는 누구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수님은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오신, 그래서 직접 오셔서 직접 그분의 말로, 입술로 천국의 비밀, 또 구원의 비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보혜사시고, 성령님은 어떤 보혜사예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존재하셔서 우리의 믿는 우리들의 마음이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믿고 그것을 따르고 지키도록 하시는 보이지 않는 보혜사이시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주신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이유를 봅시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그들이 마치 부모를 잃은 자녀들과 같은 존재가 될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붙잡히죠. 예수님이 붙잡히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무슨 현상이 일어났나요? 똘똘 뭉쳐서 막 예수님을 끝까지 막 지키고 막 했나요? 아니죠. 다 그냥 도망쳤잖아요.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갈팡질팡하고 막 우왕좌왕하면서 중심 잃어버린 사람처럼 도대체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 잃은 어린아이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부모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들의 배를 버려두고 세금 거두는 책상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형제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는 제자들에게 부모 그 이상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음성에 그저 순종하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따라 나선 사람들이거든요. 파도치는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도 다 죽을 뻔했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다 건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적어도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될 그런 각오로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곁에서 없어지면 안 돼, 사라지면 안 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 철떡같이 믿고 있던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멘붕이 온 거죠. 마치 부모 없는 고아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고아가 된 거예요. 실제로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이 제자들은. 아무리 그들이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가 14장을 읽으면서 다 증명됐잖아요. 가룟 유다 뛰쳐나가 버렸죠. 도마 계속 의심하죠. 빌립 무슨 뜻인지 모르죠. 베드로 소리만 쳤지 금방 예수님 부인하고죠. 이 제자들, 다른 제자들 거론 안 했지만 뭐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들의 행동과 말을 보면 앞날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고아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고아예요, 고아.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 이렇게 이미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아라고 표현하신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면 의지할 분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의지할 곳도 없고 의지할 분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 예수님 달리시고 난 다음에 다 각자 자기 살 길 찾아 떠났잖아요. 다시 오긴 했지만 그냥 고아요, 고아. 그래서 예수님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오겠다고 하시는데요, 다시 올 때는 좀 다른 모습으로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각적인 차이가 있죠. 보지 못하고 본다는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은 왜 보지 못할까요? 물론 여기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는다는 뜻이겠죠. 그 이후에 다시 올 때는 세상은 나를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 영적인 눈을 연 자는 본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세상은 왜 보지 못해요? 세상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내 손에 만져지는 것, 피지컬하게 컨택이 되는 것, 이것들이 나의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아요.
유물론적인 마인드를 가져서 그래요. 내 눈에 보이고 나한테 만져지고 내가 챙겨야지 누릴 수 있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예수님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지만 그것만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과 더불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믿는 사람 안에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는 거 맞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느냐고요. 이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와 아무런 정말 어떤 컨택도, 그죠? 우리에게 접촉인가요? 접촉이 없는, 컨택도 안 되는 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살아계시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게 된 걸까요? 자, 20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날, 자, 이 그날은 언제일까요? 그날은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죠. 내 안에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보혜사 성령이 와요? 믿는 자에게 온다 그랬죠, 그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유니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모습을 우리가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에만 눈이 멀어 있는 불신자와 또 신자의 확연한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런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세상과 믿는 사람과 이런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무엇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예배 가운데 이곳에 계시고 믿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나 이것을 못 믿는 사람에게 이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증명할 길이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난 보여. 당신은 몰라도 나는 보여.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니까요. 알아듣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정말 앉혀놓고 정말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막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하니까, 아, 그래, 나도 이제 보여. 이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어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누군가 옆에 와서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막 신학적으로 막, 예? 성경학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막 논리적으로 착착착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변화시킨 겁니까? 그래서 아, 나는 이제 예수님이 보여.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미안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절대로요. 그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가능해요? 진리의 영이신 그 보혜사 스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우리가 믿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잘 봐주면 뭐 교회 다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선이지 그걸 확실하게 100%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거 플러스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증명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 그죠? 증명할 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는 것이죠. 자,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찾으셨어요? 저는 이 신자들이, 이 성도들이, 성도란 말도 좋지만 저는 신자란 말이 참 좋더라고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가장 이 신자다울 때가,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이 증명이 되는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이런 근심과 세상적인 일로 근심과 이런 위험과 이 두려움 속에서 이 두려움과 근심 속에 빠져 살지 않고 평안을 나타내는 모습. 저는 이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래요. 자, 그러므로 이 평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마음에 근심? No. 두려움? No. 이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근심 속에 빠지고 매일 죽겠다 그러고 맨날 두려움 속에 빠지고 염려 속에 빠지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증명이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 여러분 온 마음속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언제 그게 드러나야 되냐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평안이 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똑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도대체 달라요? 교회 다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 외에 다른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그 고난이 좀 바람이 불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보면 진짜 평안을, 그곳에서 진짜 평안을 누리는 신자가 있는 반면에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신자들도 있다니까요. 신자로 부르기도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세상이 주는 건 도대체 뭐예요? 세상에서 주는 것은 세상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겠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고 세상에서만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소위 내가 저것만 가지면, 내가 저것만 내 손에 가지면, 우리 가정이 저것만 얻을 수 있으면 내 삶이 정말 편안할 텐데 하는 것들 있잖아요. 저도 있죠. 여러분들도 있고. 다 세상적인 것들이겠죠. 세상적인 물질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편안함은 그것을 노력해서 소유한다고 해서 잠시 소유할 수는 있지만 그 기쁨이, 그 평안이, 그것을 통해서 오는 평안함이 과연 지속될 거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언 안 할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거는 실증이 납니다. 실증이 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보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날 소식 다 들으셨지만 그 코비 브라이언이라는 NBA 최고의 레전드잖아요. 지금 은퇴했지만 그분이 많은 자기 딸과 함께 또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개인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잖아요. 저도 너무나도 좋았던 선수고 제가 팬이었거든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도 분명히 그 세상이 주는 것, 정말 내가 NBA 선수로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이게 이제 점점점 쌓여진 거 아니에요. 그냥 NBA 선수로 레전드로 딱 있으면 되는데 더 많은 세상적인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 개인 헬리콥터도 가지고 그걸 다 해도 주인들도 야, 내 헬리콥터 다 타고 다 일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강행하다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내가 소유한 거, 가진 거, 이게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드디어 요만큼의 의심도 없이 완전히 다 믿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벌레와도 같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된 이 놀랍고도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이 사랑이 나의 마음 깊이 받아들여질 때 발생하는 그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을 세상에서 가질 수 있어요? 세상에서 수억만 달러를 준다 그래도 이 평안 못 얻습니다. 이 평안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세상에 주는 것을 갖지 못해도 상관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없어도 it's okay. 내가 이번에 가졌어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이 직분을 가져야 할 턴인데 이 회사에서 올라가는 거 뭐라 그러죠? 승진해야 될 찬스인데 못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겠지. 괜찮아. 평안을 누려요. 내 뜻대로 자녀들이 잘 따라오지 않아요.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케어해 줘야지. 마음의 평안을 찾아버려요. 친구와의 관계, 코워커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또 대보세요. 뭐든지 다 한번 example를 대보세요. 다 여기에 적용이 된다니까요. 무슨 일을 만나나 평안을 그냥 가져버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 마음, 삶 가운데는 그냥 이 평안이 들어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후로 그 인상 쓰지 말고 찡그리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셔요. 그냥 평안을 누려버려요. 저는 해보니까 되던데요. 제가 얼마나 평안을 잘 못 얻냐 하면요. 집에서 이제 아이들 케어하고 이제 하다 보면 월화 정도는 이 주일에 받은 그게 좀 있어서 영향이 월화 정도는 가요. 수요일부터 서서히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월화까지는 애들하고 막 기쁘게 즐겁게 막 하다가 수요일 정도 되면 이제 막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애들 하는 것도 골보기 싫고 막 조금만 나한테 뭐 잘못하면 막 화살로 쏴버리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작정한 게 있어요. 제가 일부 때는 이야기 안 했어요. 아내가 있으니까. 작정하고 아침에 딱 눈을 뜨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루 종일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구원의 기쁨이 내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진짜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웃기죠. 목사가 이런 기도 한다는 자체가. 근데 해요. 저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저 오늘도 구원의 기쁨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평안 가운데 웃으면서 표정도 밝고 내 얼굴에서 풍기는 이 표정으로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일주일을 살아봤어요. 고비가 딱 한 번 왔어요. 금요일쯤에 확 고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도요, 인상 안 썼어요. 웃으면서 평안을, 주님 이 평안을 뺏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되던데요.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 평안을 그냥 오시는 거예요. 평안을 가지고 오신다니까요. 그걸 자꾸 깨달으시고 인식하시면 돼요. 나한테 평안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평안이 있는데 왜 나 지금 죽으려고 하지? 내가 왜 지금 슬퍼하지? 내가 왜 괴로워하지? 하지 마셔요. 그런 걸 보더라도 평안으로 그것을 다 덮어버리시라고. 아멘. 그럼 주님,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주일날 와보세요. 이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일날 와서도 사람들 만나면 내가 이번 주일에 이런 말 하지 마셔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평안으로 덮어버려요. 됐지? 여러분, 사람들한테 고백하고 사람들한테 말 들으면 그게 좀 사라집니까? 약간의 위로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금방 또 그런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 다른 성도들을 아니면 지체들을 위로할 때 딴 거 뭐 인간적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당신의 평안이십니다. 끝. 우리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실험을 해보셔요. 실험을 해보시고 한번 그렇게 좀 시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평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의 강력함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런 환난과 고난과 이런 유혹과 이런 이 시험 속에서
이 평안이 그 순간에도 작동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작동을 하게 만들으셔요. 워킹하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악한 마귀에게, 악한 세상에게, 악한 세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이 물질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이렇게 하신 거죠. 세상이 주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유한적이지만 예수님이 주신 평안, 누가 주신다 그랬죠? 성령께서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이 얼만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노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그 평안을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절대로 빼앗기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마지막 찬송 기억나세요? 평화 평화로다. 반주자가 없으니 할 수 없고. 자, 3절 가사 한번 보세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된다. 맞죠? 세상에 주는 이거는 참된 평안이 아니라 잠깐 우리 목을 축이는 정도, 잠깐 내 자존심 세우는 정도, 잠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의시될 수 있는 그 정도. 됐지? 이 참된 평안이 아니래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은 세상에서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찾아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을 때, 그죠?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계시고 우리는 연합된 유니언 크라이스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참 평화를 누리겠네. 자, 이 찬양이 이제 좀 달라 보이죠? 그때 우리가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게 있어야 돼요. Peace, peace, 평화, 평화로다. 여기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과 러시아가 하나 되는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친구로 삶아, 그죠? 누릴 수 있는 그 평화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가 어디서 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 그죠? 사람들이 만들어서 주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 살면서 이 찬양이 좀 많이 나오시길 부탁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이 순간에서도 작동하여서 이 평안이 내 영혼을 덮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 놀랍고도 정말 신비스러운 이 평안을 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의 스승, 우리의 선생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더욱 인도해 주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보혜사의 인도하심을 기쁘게 허락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마음을 열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 오늘도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는 자의 삶인가?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믿지 않는 모습만 보인 사람이 아닌가?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데 증명할 길은 평안을 가지고 사는 길밖에 없는데 난 정말 평안을 누리며 사는가? 여러분, 오늘 한번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자신의 삶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내가 다시 깨달았으니 오늘 보혜사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평안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평안의 삶을 이 세상에 정말 쉐어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이 놀라운 평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되셔서 가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이제 영적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 천국의 비밀을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지키도록 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다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평안을 날마다 순간순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